피택이 되실 때까지 평신도 생활 때도 설리 집사하고 다 오셨잖아요. 안수 집사님. 그죠? 네, 그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길 때 젊은 시절에 장로님들이 계셨죠. 교회 리더들이. 네. 근데 그 장로님들이 계시면 다 그 장로님들이 다 존경이 되던가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존경이 되시던가요? 그 장로님들 가운데 정말 존경이 가는 장로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직분만 장로인 분이 있죠. 겉에서는 다 잘하지만 돌아서면 저렇고 싶진 않다.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런 사람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다 아세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근데 막상 직분을 맡고 나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은 잘 보여요. 근데 자기가 잘 안 보여요. 항상. 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분은 책임과 의무만 있다. 권리는 없다. 네. 근데 이걸 거꾸로 장로로서 했던 권리를 앞세우고 장로로서 했던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딱딱해지기 시작하고 성도님들이 물론 듣죠. 교회 연륜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직분도 있고 리더들이니까 듣기는 합니다. 그런 사람을 얻지 못해요. 네. 진짜 사람을 얻는 장로가 되려면 참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교회에서. 사실 피택 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오시면 참 쉽지 않아요. 네. 각 교회에서 정말 본이 되고 또 목회자들에게 그만큼 신임을 얻었고 성도님들에게 그만큼 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기는 어려워요. 아닌 분도 있더라고요. 조금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회에서 피택을 하고 이럴 때 이제 뭐 사람을 꼭 어떤 그 기준으로 자른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뭐 물질이 아니고 무슨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어떤 잣대에다 딱 놓고 뭐 이게 됐다 안 됐다 뭐 옳다 그러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은 있잖아요. 할 때. 기준을 세워봤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신앙 정도도 보고 예배 참여도도 보게 되고 봉사도 보게 되고 신앙 연륜도 보게 되고 그분의 학력도 보고요. 그다음에 부인을 꼭 봅니다. 네. 자녀들도 보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아주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고 요즘에 하도 자녀들이 어렵기 때문에 다들 잘 하시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헌금. 네. 요거는 저만 봅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그 당회에서 저희 교회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피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시 저희 교회는 이제 공동회로 넘어가서 다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사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성도님들이 전체 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전 작업을 당회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금 부분 같은 거,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헌신들 이런 거는 저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안 돼. 네, 이거는 어떤 물질을 떠나서 그분의 신앙의 헌신들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피택을 하게 되고 후보를 올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택 되신 분들은 적어도 그런 기본은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타짜를 보고 있으면 기본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내가 이런 얘기고 녹음을 해서 무섭긴 한데 피택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도 1년 뒤에 장립을 하거든요. 교회 장립이 되셨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헌금을 안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피택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때까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권면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가 있는데 일단 장로 장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편치 않아요.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분들이 물론 목사를 돕고 교회를 더 섬기기 위해서 다 그렇게 직분을 받았는데 왠지 모르게 그때부터는 이제 견제를 하는 느낌이 온단 말이지 목사들.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때부터는 못 건드려요. 예배를 안 와도 못 건드려요. 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평신도로 있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직분을 받은 거죠. 직분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신앙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가끔 이제 얘기하는데 맥도날드 가는 사람들은 싼 맛에 빨리 먹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서비스나
퀄리티는 좀 떨어져도 빨리 쉽게 편안하게 먹고 빨리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종에다 음식을 싸줘도 그냥 먹고 가잖아. 그죠? 집에서 예를 들어 밥을 종에다 싸서 주면 그거 난리 나겠지. 근데 햄버거 가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나 고급 레스토랑을 갈 때는 그런 게 아니죠. 고급 레스토랑 가면 내가 시간과 돈은 내가 포기하겠다,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퀄리티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거죠. 이게 방향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가가지고서는 맥도날드 시켜먹고 팁을 한 20불쯤 테이블에 놓고 나왔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저분이 좋아하겠지. 그걸 딱 보면서 좋겠죠. 딱 넣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별 미친놈 다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방향성이 안 맞으니까.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앉아서 메뉴판을 보고 천천히 시켜야 되는데 가자마자 밥 달라고 두드리고 앉았으면 그것도 거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이고, 다 밥 잘 먹고 나서 팁을 안 놓고 나와도 미친 사람이죠. 그죠? 근데 교회에 오면서 성도님들이 직분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요. 다 은혜 받고자 오고,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오고, 정말 본인의 그 어떤 영성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오는데, 그런데 한참 살다 보면요, 피택에서 안 되면 떨어지면 교회 바꾸잖아. 그죠? 장로님 된 다음에 무시당했다고 삐져가지고 목사하고 대립각을 세운다든지, 성도님들하고 어떤 딱 대립각을 세운다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신앙의 원칙을 몰라서 그러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다 아세요. 아는데 나는 못 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정말 평신도로 있을 때 존경하던 장로님, 정말 저런 분, 저렇게 나도 저런 장로님 되고 싶다. 그런 장로님 되시면 되고, 그런 권사님들 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뒤돌아서서 뒤통수 다 먹으실 수 있어요. 뒤돌아서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 말은 안 하죠. 그런 부분들을 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여러분 나눠드린 그냥 교재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성경 표들 몇 개 그냥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 너무 잘 알죠.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성경에는 지도자라는 단어가 전부 6번 나온답니다. 제가 시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렇대요. 지도자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종이라는 다른 개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지도자라는 개념은.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가 더 많고요. 주님이 항상 얘기할 때는 모세를 부를 때 나의 지도자 모세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나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섬기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꽤 오래된 전이지만요, 개척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세상의 구조하고 좀 달라야 한다. 세상에서는 점점 이 하부 구조에서 상부 구조로 갈수록 좁아지죠. 그러니까 마치 삼각형과 같은, 피라미드과 같은,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아지고 결국 한 정점에 가면 이제 어떤 리더가 쓰게 되죠.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최고의 어떤 이 권위자가 쓰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가면서 세상에서는요, 나보다 같거나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나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밟고 올라가야 돼요. 세상에서 배운 교육이 그거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전에 좀 해봤는데, 제가 현대에 좀 있었어요. 현대건설에 회의를 합니다. 이제 간부 회의를 하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듣고서 맞네요, 그러네요, 아이고 옳습니다, 지당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회에서 도태됩니다. 내가 성공하는 길은 어떻게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꼬투리를 잡아서 약점을 잡아서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짓뭉개 놓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거나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나하고 경쟁 관계고요.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잘 보이면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이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 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교회의 원리, 신앙의 원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일 바닥에 누가 있어야 돼요? 맨 밑에 한 정점이 거꾸로, 삼각형이면 거꾸로 역삼각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일 밑에 누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목사라고 거기 딱 있지 않아요? 몰라요. 장로님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피곤하게, 그리고 다 마치고 하고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침대에 딱 누웠는데 아차, 아이고 아래층에 가스불을 안 끈 것 같아. 누가 꺼야 돼? 사랑하는 사람.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요. 믿음 좋은 사람이거든요. 네. 믿음이 큰 사람이 가서 끄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렉퍼스트 합니다. 뭐 토스트하고 커피 정도 합니다. 누가 타는 게 맞습니까? 할 줄 아는 사람. 다 가르쳐줘도 대답을 안 하시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조금 더 우리 발전해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런 구절은 없는데요. 책에 있어요. Hebrews라고 있어요. 그죠? 네. 브루가 뭐예요? 커피 타는 게 뭐죠? 히브리서. 네, 그래서 히브루. 남자가 타는 게 맞다. 쉬브루라고 안 돼 있으니까 남자. 그래서 저는 늘 아침에 밥합니다. 네. 네. 그냥 같이 누워서 그러죠. 우리 이따가 믿음 좀 잘 갖고. 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항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면 교회 내에서 뭐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 그것들 어차피 좋은 놈인데 뭐. 저는 목회 철학이 머슴이에요. 머슴같이 안 생겼잖아요. 제가 전혀 머슴다운 면은 전혀 겉으로 볼 때는요. 근데 진짜 저는 머슴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게 교회에서 살아요. 네.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목회 철학이 제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머슴인데 제가 가끔 이제는 이제 성도님들도 좀 많이 계시고 또 교역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보는 데서는 제가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뭐 가서 뭐 이렇게 빗자루를 든다든지 그러면 뭐 달려와서 아이 목사님 이러시면 이러죠. 예. 저희 교회는 목사 자리가 없어요. 자동차가 파킹. 대부분의 교회 가면 목사 자리가 딱 데지그네이트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없어요. 예. 그리고 저는 앞자리 안 세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주일날 교회 마당에 들어서 차 세운 게 지금 한 2년 정도 됐어요. 항상 어디다 세웠냐면요. 두 블락 바깥에 동네 골목에다 세워놓고 걸어왔어요. 성도님들 세우시라고. 하나의 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음 편하더라고요. 월요일날 쉴 때 나가서 아무도 없잖아요. 월요일날 오전에 가서요. 부엌에 가서 냉장고 청소했어요. 가끔 매주는 아니에요. 부엌 바닥 가서 닦았어요. 혼자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괜찮더라고요. 뭐 일은 잘 못합니다. 제가 일은 잘 못하는데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냉장고 닦고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런 일들 하다 보면요. 근데 아세요. 한참 지나면 알아요. 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제가 얻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려면 나는 피곤하죠. 솔직히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자꾸 손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종로를 타라니까 종로를 타야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이게 아마 여러분 가진 교리 있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고 그냥 이제 장로님 되시는 건 그냥 좋은 놈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로 장립할 때 이제 안수 받잖아요. 안수 받을 때 저는 그래 그 죽는 날이에요. 여러분. 축복 안수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에서 왜 그 제사장 앞에 양 끌고 가잖아요. 두 마리. 하나는 번제로 가고 하나는 아세살 양으로 가고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네, 목회자, 장로님은 그냥 그날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집을 세울 것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런 얘기하면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당회를 하다 보면 이제 서로 간에 의견이 있고 생각이 다 다르니까 가치들이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대립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 뜻이 관찰이 안 되면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은 그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냥 던져버리게 네 맘대로 해, 너 혼자 다 해먹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사람.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런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참고만 하십시오. 교회가 정말 목사 뜻대로 다 됐다. 나는 그러면 그 교회는 내가 정말 평신도라면 난 그 교회 안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목사가 하나님과 그런 영성이 없어요. 목사에게. 목사도 부족하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연약할 때가 많고 죄악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목사 뜻대로만 다 되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장로님 뜻대로 다 된다? 역시 똑같은 원리로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내 뜻대로 안 돼도 교회는 주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뜻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설사 공동회에서 안 된다. 예, 뭐 어때요? 안 됐으면. 사실 제가 교회 개척하고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 지난 연말에 우리 공동회, 저희는 사실 그동안에 공동회라는 게 없었어요. 저는 할 줄도 잘 모르고 회의도 잘 모르고 이래 그래서 잘 안 했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많고 이제 장로님들을 이제 올라서 세워드려야 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 형편에 저희 교회는 장로를 지금 세울 수 없는 형편이세요. 예, 왜 그러냐면 이미 당회원이 많아요. 예, 제가 해보니까 당회원이 많으면요 회의가 안 돼. 그리고 모임이 딱딱해져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쭉 당회를 하면서 해보니까 뭐 교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한 7명 그 정도가 딱 좋더라고. 예, 물론 더 작으면 더 좋지만 7명 정도 되니까 아주 사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매일 놀았어요. 당회는 노는 게 좋은 당회예요. 매일 머리 터지게 회의하고 싸우고 이건 좋은 당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사실 교회에 뭐가 그렇게 심각한 일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 여태까지 수십 년씩 하신 분들이잖아. 교회에 뭘 그렇게 심각한 일이 있냐고. 없어요. 그렇게 특별한 일이. 근데 뭘 머리 싸매고 그 몇 시간씩 회의를 하겠냐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요. 예, 장로님들 같이 뭐 수련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1박 2일 놀러가고 밤새도록 가서 뭐 했냐면요. 예, 마피아 하고 우리 그러고 놀았어요. 근데 얼마나 당회가 좋은지 몰랐는데 10명이 넘어가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아요. 같이 모일 수가 없어요. 10명인데 한두 명 빠지고 나머지만 가면 못 가신 분들이 조금 이 소외감을 느끼고 이질감을 느끼니까 또 그것도 안 돼. 근데 당회원이 저희가 많아요. 지금 14분이나 있어요. 작년 연말에 3분이 은퇴하셔서 11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앞으로 난 못 세워. 내가 아직 그래서 난 더 이상은 장로님 못 세웁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는. 몇 분이 은퇴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일꾼들은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사역 장로를 세우면 어떨까요? 꼭 당회만 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꼭 당회원으로 가서 교회 의견기관으로 교회 뭐 행정부 시끄럽게 골치 아프게 그거 해야 돼. 꼭 장로냐. 예. 장로님으로서 얼마든지 섬기고 교회 자기 사역 맡아서 하고 그러면서 사역 장로로 세워줘도 좋지 않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부결됐어. 교회에서요. 나는 그게 부결되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성도님들 생각이 그렇지 않더라. 장로님이 되면 당회를 꼭 들어가야 되고 당회원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결이 됐어요. 내 마음이 좀 많이 상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내가 그럴 때 얼른 추스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만든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참고로 분명히 앞으로 가다 보면요. 당회에서 자꾸 회의하다 보면요. 여러분 답답해져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그냥 신경 곤두세고 그냥 날카로운 눈초리 해가지고 다니면 좋겠냐고요. 그거보다 훨씬 은혜 자리에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얼마나 힘을 쓸 게 있다고 거기서. 모르겠어요. 뭐 그래요. 뭐 그리고 교회라는 데가 뭐 여기 더군다나 우리 이민교회 뭐 커봐요 거기고 거기서 그건데. 교회 예산 뭐 가장 힘든 게 교회는 돈 문제죠 사실은. 근데 돈 몇 푼이나 돼? 몇 푼이나 돼? 그걸 가지고 뭘 싸울 게 있어요? 큰 돈도 아닌데.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 그러면 뭐 우리 은혜 아닌 교회, 주님 영광교회, 저희 교회쯤 될 거예요. 얼마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요 비즈니스 한 사람 하는 것도 안 돼. 성도님 한 분이 혼자서 비즈니스 하는 것만큼도 안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어림도 없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 여자분 한 분이요 1년에 한 4천억 벌어요. 혼자서. 나이도 몇 살 안 됐어. 근데 뭐 교회가 4천억에 헌금이 나와? 4천억 버는데 이분이 헌금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속으로 이분이 11조만 해도 우리는 확 피겠다. 몰라 11조 안 하는지 아니면 딴 데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 돈 안 줘요. LA에서 가장 유명한 그 왜 저 포레버 21 장로님 있죠. 장장로님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근데 그분 뭐 어쨌든 돈은 아직도 많은 분이니까 그분이 11조 하면 그 교회는요 대박이잖아. 세상 말로. 근데 그 교회 헌금 그렇게 안 돼요. 딴 데다 쓰시나 봐. I don't know. 이게 교회라는 게 뭐가 싸울 게 있냐. 별거 아닌데. 그냥 종으로 사는 게 편해요.
그냥 내려놓고 살고 손해보고 살고 희생하고 사는 게 살아보니까 되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해주고 열어주고 도와주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마가복음 10장 그 규절도 있죠. 잠깐 보십시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은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지도자 자격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이 세상과 다르다. 아까 조금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장로님 되시는 거는 뭐 그렇게 뭐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된 거니까 뽑힌 거니까 가야지. 그냥 팍팍 기고 사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냥 우리 그거나 읽고 지나갑시다. 영적 지도력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는 거니까요.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든지 예비를 그들을 줄 것이다. 주님에게 물어보니까 저 세베대 그 미세스 세베대가 물어본 거잖아. 아들들 하나 오른쪽 왼쪽 그랬다가 나온 얘기잖아요. 그건 네가 알 바는 있고 나도 모른다. 아버지가. 그거는 영적 자리는 뭐 권위는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그다음에 영적 지도자의 자격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 뭐 그 정도 넘어갈게요. 그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다 아셨죠? 그냥 다 똑같아요. 지금 같은 아까 신 목사님 강의를 제가 처음부터 듣지를 못해서 제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분이 아마 다 잘했을 거예요. 원래 잘해요. 그냥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삽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참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종으로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혹은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정말 고마운 기절인데 이거를 다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쥐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똑같죠. 성도님들에게 사랑받는 목회자가 있고 성도님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목회자도 있고요. 성도님들을 화나게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해도요. 예배에서 은혜 못 받고 예배 마치면 성도님들 다 화나는 거 아시죠? 해봤죠? 여러분? 그죠? 그 한 시간 와서 앉아있다가 은혜 못 받으면 화납니다. 근데 목사님이 정말 은혜를 끼치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막 이렇게 정말 삶이 묻어나오고 막 이런 말씀을 주면 성도들이 다 행복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장로님들은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어깨다 힘주면 뭐 하겠냐고요. 교회에서 뭐가 힘준다고 뭐 월급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앞으로 이제 장로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에 쓰실 때가 많고 뭐 또 당회에 참석하고 이럴 때 있을 때 열받지 말자니까. 그 열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받아봐야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 주님의 영광교회나 저 은혜하님 교회 뭐 기껏 해봐야 얼마야 그거 지금 1년에 한만 커봐야 2천만 불도 안 될걸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해도 2천만 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열받아 그런 거 가지고 촌스럽게. 그때 생각하세요. 아, 에브리데이 교회는 여자분 혼자 4천억 버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잖아요. 그럼 열받지 말자 그런 거 가지고. 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니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다 읽고 가려면 꼭 시간 안 채워도 되죠, 여러분. 그죠? 좋은 얘기만 하고 갈래요. 저는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너무 잘하는 건데 우리 기도가 사실 조금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기도하실 기회가 많아요. 공예배 시에 기도를 하거나 구역예배라든지 뭐 여기 뭐 셀이라든지 뭐 잘못 다락방이라든지 whatever 어떤 모임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물론 사람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건 아닌데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사람이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잘못하면 이제 은혜를 잘 끼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좀 판단이 되어질 수도 있다. 근데 뜻밖에도 기도 잘하는 분이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물론 이제 원로 장로님들까지 다 합하면 한 90여 명 돼요. 근데 무슨 이제 영초나 무슨 절기 때나 이렇게 기도를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면 빼는 분이 많아요. 아직 다 기도하시죠. 근데 본인이 개인이 그냥 혼자서 하는 기도하고 이 공예배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저희는 다 써가지고 오게 하거든요. 그냥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기도하는 거는 허락을 안 해요. 다 쓰게 하고 주일 예배도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 이상의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다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장로님들만 되게 기도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요. 뭐 좋은 거죠. 장로님들 늘 신앙에 그런 본을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좋은데 신약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많은 제사장들을 얘기하면서 왜 서리 집사님들은 예배에서 기도하면 안 되지? 왜 여자는 기도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희는 장로님들은 한 달에 한 번만 해요. 첫 주에만 장로님들.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세 번째 주인가는 둘째 주인가요? 둘째 주가 세 번째 주는 전부 여자만 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머지는 뭐 서리 집사 다 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래와서 저희 교회는 거기에 불편함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일 은혜로웠던 게 언제냐면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서 그러니까 명예 장로님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두 분이 미국 분이세요. 완전 백인 미국 분인데 이제 부인이 한국 분이죠.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피택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주일날 맡은 거예요. 당연히 영어로 나올 줄 알았어요. 한국말을 하셨어요. 써가지고 와서 떠듬떠듬 읽으면서요. 한국말을 하셨어요. 물론 기도를 매끄럽게 잘하신 건 아니고 물론 단어도 적절하지 않은 것들도 군데군데 있었지만요. 온 교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기도에 모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아멘 안 해요. 저희 교회 아주 그 아멘에 인색해요. 그래서 제 평생 소원이 뭐냐면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아멘 잘할 수 있는 교회 되는 거예요. 안 해요.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할 때 그래요. 보니까요. 작년에 한기영 목사님 와서 부흥회 하셨는데 아멘 잘하더라고. 근데 저만 쓰면 안 해.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잘 안 하잖아요.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교회, 그런 기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여기 나오죠. 무엇이 기도다운 기도인가 이제 그렇게 되겠죠. 거기 보면요. 공기도는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참여하게 하고 은혜를 입어야 한다. 물론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꼭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따로 놀기 시작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막 혼자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다 딴 생각하고 있다든지 안 들어준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거는 어쩌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뭐 교회마다 다르니까 저희는 그 대표 기도할 때 반드시 쓰라고 그래요. 한 페이지를요. 그리고 이제 그 타이핑을 할 경우에는 뭐 요새 다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는데 한 반 페이지. 이 베껴가지고 오는 분들이 딴 데서요. 우리 다 알아요. 전문가잖아 우리가. 들으면 다 합니다. 딱 집어냅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그냥 망신을 주든지 다시는 안 세우든지. 그러면 옛날 몇 년 한 번 돌아오거든요. 보통 잘하면 한 5년에서 6년 한 번 돌아올 거예요. 기도 시간이. 그러니까 옛날에 썼던 거 다시 가지고 나올 때도 우리는 안다니까요. 여러분도 알잖아. 우리가 2번 설교. 재탕하면 알잖아. 졸든 사람도 알더라고. 어떻게 옛날에 했던 거라는. 우리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반드시 쓰라고 그러는 이유가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요. 그거를요. 예전에 조한 메가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3분 기도를 위해서 8시간, 10시간을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나오는 게 기도지 앞에 나와서 하는 3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 대개 준비가 없으면 기도가 길어집니다. 왜냐면 폼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높은 것은 꽃처럼부터 시작하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니면 다 해야 되니까. 왜냐면 거기서 내 실력 발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거를요. 폼 잡고 있네. 이렇게 돼. 그럼 마음 다 가는 거지. 공기도 빵점이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정말 그 기도를 위해서 8시간, 10시간을 본인이 그렇게 하신대요.
존 맥아더 목사님 오래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쓰라고 그랬죠. 기도 써보세요. 안 써요. 아니야말로 크리스마스 때 카드 하나 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를 쓰면요, 우리 성도님들 보통 한 사나흘, 일주일, 2주일 고민하는 분들 많습니다. 썼다가 지우고 버리고 다시 쓰고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나는 그게 기도 시간이다. 나와서 하는 3분 그거 아니다. 그거 3분은 나와서 읽어라. 그냥 읽어라. 떠듬떠듬 읽어도 괜찮다. 그러나 그 준비해서 나오는 그 시간을 나는 뺏고 싶은 사람이다. 반드시 써와라. 예. 어떤 사람은 안 써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예. 그래도요,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막 나와서 그냥 막 쏟아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스타일로. Fine. 그러면 딱 그날 이후로는 딱 내려보내. 안 붙여.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여요. 내가 거기서 폼이나 잡으면 뭐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 너무 그렇게 아주 청산유수로 막 그냥 티피컬하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요, 성도님들이 다 싫어해. 우리도 옛날에 싫어했잖아. 평신도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죠? 어느 장로님 나와가지고 막 기도로 막 한 10분씩 해봐. 밉잖아. 안 그래요? 그런 장로는 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기도가 무엇인가 뭐 다 아는 거지만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을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마가복음 9장에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원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예.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밥 안 먹고 힘이 없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먹어야 힘이 나는데. 예. 그러니까 금식하고 나서 내가 며칠 금식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왔다. 이건 안 됩니다. 빵점이야. 내가 40일 금식을 해봤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다에. 예, 그러면 신령해 보이죠. 굉장히. 근데 딱 가서 주의를 갖다가 그 목사 기도가 틀렸어. 판단하는 거. 그 사람 왜 금식했는지 몰라. 그건 더 굶어야 돼. 힘이 안 빠진 거예요. 힘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도자는 앞에서 힘 빼야죠. 목에다 힘 주지 말고 그러자고 장로 된 거잖아. 아멘을 안 하죠. 아멘이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폼 잡자고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저 세워 주셨어. 그저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니까. 일꾼 삼아 주시겠다니까. 그냥 드리는 거죠. 이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도할 때 너무 설교조를 하지 말자. 이런 분들이 계시죠. 네, 설교하듯. 저희는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하나의 기도 시간이지. 너무 우스갯소리인데요. 이찬수 목사님 저하고 이제 가끔 교제를 해요. 근데 그분이 찬양을 잘 못해요. 본인이 혼자서 그냥 찬양 들으셔놓고 본인은 가사를 막 읽어줘요. 막 힘있게.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은 목사님 우리도 가사 알아요. 우리도 그 가사 다 알아요. 감지 마세요. 이러는 분도 있었어요. 재밌게. 어쨌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설교조란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표해서 기관총 쏘듯이 막 뚝 떨어지게 그런 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요. 연극하자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신실한 기도, 정말 겸손한 기도를 성도님들이 좋아한다. 공기도라는 사람은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보면 그 기도를 듣는 사람 자신이 기도하는 느낌이 들게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누구 들으란 듯이 기도하는 거,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공기도는 많지 않은데요. 새벽 기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뒤에다 바로 뒤통수에다 대고 전부 다른 사람 일러 기도로. 기도야 기도 때 암흑의 원사가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암흑의 집사가 이랬는데 뭐 전부 이르는 거야. 그걸 왜 내 귀에다 대고 하는 거야? 자기 혼자 하지. 그것도요,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그러셨어. 본인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 안 계시는데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거의 10년을 다니셨는데 그 장로님이 다 목사인 줄 알았어요. 처음 오는 사람이. 항상 앞에 서가지고요. 한
이제 찬양 시간, 그 예배 시간에 찬송만 나오면 이분은 일어나 그냥 자리에서 항상 까만 양복에다가 넥타이 딱 메고 오세요. 새벽 기도도요. 얼마나 철저하신지 몰라요. 머리는 2대8로 딱 해가지고. 그때는 그래도 제가 젊잖아요. 제가 40대 초인데. 그럼 다 처음 오는 건 그분이 목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요 나보다 먼저 뒤로 가. 그래서 성도님들을 다 인사하면서 줄 세우고 내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 길에 들어 다 읽어. 그래서 나는 교회 소식을 다 그분 통해서 들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잘하는 기도는 아니겠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좀 더듬으면 어떻고 어느라면 어떻습니까? 버벅거리면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진실한.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시카고에서 한 작은 교회인데요. 교회 내 분란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나뉘게 되고 그 안에서 막 싸움이 되고. 그래도 예배는 드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한 집사님이 그날 헌금 기도를 맡으셨대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헌금 기도를 해서 봉헌 기도를 하는데 헌금 기도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대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눈을 조용히 감고 나서 주님 그렇게 3번을 하면서 울었대요. 온 교회가 회개가 터지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진실한 기도죠. 아무 말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청산유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를 여러분들 뭐 중언부언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같은 말 되풀이할 수 있어요. 수없이 하셔도 괜찮아요. 수천 번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아무 의미도 없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계속 한다면 그거는 중언부언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같은 제목을 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때는 평생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가족부원 문제라든지 이럴 때는 그건 중언부언이에요. 저는 정말 이상한 게요. 저는 기도하는 거를 제가 기도하는 거를 정말 다 받았다고 얘기하면 이게 좀 교만일까요? 글쎄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의 습관적인 기도들이 있었어요. 저는 야간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신학교를 졸업 끝나고 나면 이제 한 10시 15분 10시 뭐 그쯤 되면은 그때 가서 집에 가면 기도할 시간이 안 나와요. 낮에 또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기도실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 12시. 그럼 조금 야참 먹고 그리고 이제 숙제하고 그리고 그때 조금 안 졸리면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때 가서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다 주셨어요. 정말 다 주셨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런 것도 주시네. 그래서 저는 좀 중언부언에 대해서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거 그렇게 해도 그냥 하나님 주시는데 어쨌든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 제일 안 좋은 거는요. 공기도 주일날 예배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자기 입장에서 그걸 공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순서를 봤을 때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 다음에 뭘 하는지 그 다음 순서를 위해서 기도. 예를 들어서 헌금 기도라는데 그냥 축복 기도까지 다 끝내는 분들이거든요. 그건 안 맞죠. 봉헌만 하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구역 예배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개 저희는 장로님들 그러면 대개 이제 그냥 뒤에 그냥 참관하도록 해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장로님들한테 뭐라면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미리 가서 테이블 깔고 미리 가서 의자 놔드리고 연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구역장님이 다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혹시 구역장님이 끝나면서 혹시 우리를 위해서 한 말씀 주시든지 마무리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장로님들요. 그럴 때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이게 이제 막 기도인지 설교인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좋은 장로님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도 너무 좋아하고 정말 아주 귀한 장로님인데 이분이 거기에 좀 약해. 이분은요. 본인은 말을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저도 그분 장로님이 가끔 이제 연락 와서 목사님 점심 한번 합시다 이제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죠. 이분은 5분에 할 얘기를 2시간에 하셔요. 네. 근데 그분의 성격이 그러니까 나는 목사니까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거를 구역에서 교구에 가서 그러면 부모님이 다 맞춰서 이제 장로님이 끝으로 그저 마무리 기도 내지는 축복 기도 한번 해주시고 밥 먹고 교제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기도를 거의 40분, 50분 하십니다. 그럼 장로님 아주 귀한 장로님이 계셔요. 네. 근데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은 그러지 말라고. 이왕 그러는 사람은 못 바꿔. 나도 못 바꾸니까 그거는요. 벌써 10여 년째 그분을 못 바꾸고 있는데 앞으로도 영원히 못 바뀔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분위기 잘 파악해 주시고요. 네. 잘 모르시면요. 짧게 하면 좋아해요. 저도 짧게 끝내려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요. 권사님 얘기 좀 마칠게요. 피곤하신데 멀리서 오셔서 힘들 텐데 빨리 마쳐주세요. 거기 써놨죠. 가정에서 가장을 남자가 맡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분위기와 세세한 가정사의 내용을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것처럼 한 교회의 따뜻함이나 부요함, 영적 분위기를 불어넣는 일은 어머니 같은 어른이 해야 한다. 사모님들 역할 굉장히 중요해요. 사모님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다 만들어주고 당회의 성격을 만들시고 사실 여러 당회원들이 모여서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살아가기가. 근데 장로님들이 아무리 하나가 되도 사모님들끼리 하나가 안 돼서 삐지기 시작하면 이건 전혀 안 해요. 사모님들도 하나 되려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그랬더니 성경에서요. 노력해야 돼요. 자연이 하나, 뭐 나하고 원래 코드가 맞고 그냥 잘 대화가 되는 사람은 가만히 둬도 하나가 돼요. 근데 그거에 다양한 부류가 교회는 모이니까 서로를.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막 나대고 그냥 자기 의견이 높고 자기 목소리가 높이고 어떤 무슨 일이 모이면 항상 결론은 내가 내야 되는 사람 좋으세요? 안 좋잖아. 그죠?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내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좋아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좋아해요?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설교 때 막 주일날 막 나를 쳐다보고 막 그냥 빠질 것 같은 난 그분만 봐. 그래서 진짜로요. 딴 데 쳐다보는 사람 난 절대 안 봐요. 왜냐면 그분 보면 내 기분이 안 좋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틀어드리면 되죠. 그렇다고 너무 들어만 주면 또 안 돼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사람이 서로 교감을 하려면 내 자신도 조금 드러내고 서로 어떤 쉐어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입이 너무 무거우셔서 딱 닫고 남 얘기만 듣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되죠. 일단 너무 목소리 내고 내 주장이 강하면 어쨌든 어느 그룹에서도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말은 많습니다. 거기 제가 써놨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는 말이 많다. 네, 말 많습니다. 당회 장로님들 원래는요 뭐예요? 당회에서 한 얘기는 밖에 나가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모님들한테는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없죠. 두고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없고 다 알잖아. 당회만 하면 온 교회가 알아.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게 뭐 당회원들이 장로님들이 나빠서 뭐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회에서 하는 얘기는 온 교인한테 할 수 있는 얘기만 하셔야 돼. 우리끼리만 하는 게 절대 없어. 그런 건 이 세상에. 대단하고 너만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없어. 교회 내에 항상 일이 있죠. 아픔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들은 어머니가 돼주셔야 되잖아요. 싸줘야지. 이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옳다거나 잘됐다 누가 이랬대 저랬대 뭐가 어쨌대 남의 집사람 뭐 얼마짜리 백을 들고 왔대 남편은 나가서 지금 딴 집사람을 하는데 어머니가 돼주시면 내 딸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덥죠. 얘기 안 하죠. 그죠?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싸주셔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저도 참 처음에 당회하면서 너무 순수해서 저도 이 당회나 뭐 장로님들이나 교회 행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개척은 어떻게 얼떨결에 40대 초에 했는데
뭐 해본 적이 있어야죠. 정말 순수하게 해보려고요. 제가 처음에 우리 장로님을 제비 뽑았거든요. 제비 뽑자. 이 성경적이다. 바라마띠아도 제비 뽑아서 얻었다. 막 이런 우겨가면서 이건 절대 제비 뽑으면 안 돼. 내가 깨달았어. 제비 뽑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뽑게 해달라고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제비 뽑아놓고 이거 모를 수도 없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회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요. 당회 뭐 몇 년 뒤에 다른 당회 이제 장로님으로 바뀌고 뭐 했습니다. 했는데 난 당회에서 한 얘기는 정말 안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한 얘기가요. 12시 전에 나왔다. 온 교회가 누가 무슨 얘기한 것까지 알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른 건 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요. 재정 문제하고 인사 문제. 제일 어려워요. 사람 세울 때. 자, 안수 집사님들 피택을 합니다. 이거를 작은 교회 같으면 성도님들 전체를 열어놓고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다 하니까 서로. 근데 예배를 4번씩 5번씩 보면 몰라요. 이거 나온 사람이 입을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그잖아요. 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인의 3분의 1을 얻으라고. 누가 3분의 1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장로 피택을 하고 성도님들 100% 맡겨놓고 3분의 2 얻으라고 아무도 못 얻습니다. 알아요, 아직 저 사람을. 그건 불가능해. 그럼 이제 선거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 작업을 사역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수일단들 세웠어요. 근데 이제 꼭 아쉬운 분들이 있잖아요. 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 꼭 아쉬운 분들이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나가서 하는 거예요. 나가서. 아침에 막 뒤집어지지. 그러면 다른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결국 목사의 문제야. 목사는 죄인이에요. 목회해보세요. 정말 목회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좋은 점도 많지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목회가 정말 잘 되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LA에서 저 부러워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강준민 목사가 저를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내가 정말 미국에서 제일 부러운 목사가 목사님이에요. 저 동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진심이에요. 정말 저희 교회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번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큰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너무 평탄하게 순탄하게 잘 왔어요, 그냥요. 그런데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람 앞으로는 정말 사랑 안 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내가 사람을 사랑합니다. 성도님. 주님만 사랑하고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목양만 하겠다고 정말 이랬어요. 목회가 안 돼. 사랑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배신을 당할 망정, 뺨을 맞을 망정,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사는데도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교회같이 말이 많고 교회같이 소문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교회가 다 많아요. 우리 교회 너무 성령 충만해서 하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사실. 교회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교회 올 때 뭐 우리가 무슨 뭐 시험 보고 들어왔어요. 뭐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목사는 뽑을 때 청빙할 때 전부 보잖아. 이력서도 보고 그분의 경력도 보고 나이도 보고 출신 논문. 장로님들 다 그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장로 피택 장로 뭐 교육하려는데 어디 학교 나왔는지 어느 출신인가 아무도 몰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장로님 뽑을 때 학벌 보고 뽑으세요? 아니거든요. 그죠? 뭐 출신 성분이나 뭐 고향이나 무슨 뭐 이런 거 보고 뽑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 안에서 보니까 그게 다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이죠. 어쨌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밖에 없고 인내해 주시는데 사모님들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장로님들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사모님들이 뒤에서 딴지 걸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좋겠어.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말을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냥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해주시면 좋고. 그러면 속이 터지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못져가는 게 가슴이 막 터지거든요. 그건 알아서 해결하세요. 뭐 기도복을 든지 임금님께는 당나귀하고 뭐 굴을 파든지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나머지 것들을 보시고요. 제가 27분인데 끝내드릴게요. 집에 가야 되잖아요. 한두 분도 없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신앙 상식이나 어떤 그런 여태까지 해왔던 연륜으로 또 여러분이 보아왔던 걸로 다 알아가 좀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정말 귀한 우리 비택장들님들과의 만남을 주셔서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공부하게 하셨는데 짧은 시간에 뭘 말씀을 다 전하겠습니까마는 우리 귀한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성도님들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홍주 목사님 제비 뽑아가지고 장로님 뽑는다 그랬을 때 제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목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목요일 날 만나는데 은혜교회에서는 또 조금 같이 좀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원서 목요일 날은 제가 장로고시 청원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뭐 학벌 경력 안 썼지만은 그 청원서에는 학벌 경력 나이 좀 써주셔야 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오실 때 장로고시 그 350불 체크 써가지고 쓰실 때 payable to PCIGA 우리 교단 이름이 PCIGA 그렇게 써가지고요 가지고 오시고 4번 그리고 마지막 모일 쓸 때 마지막에 이제 장로고시 이제 보게 됩니다. 장로고시 보는 요령은 다음 주에 제가 목요일 날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목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이게 몇 시간? 7시 30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분 전쯤 오시면은 이렇게 다과 같은 거 또 저녁 간단히 준비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